오늘 우리는 욥기서 마지막 장인 4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욥기 42장을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욥기를 1장서부터 42장까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욥기를 설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부터 소리내서 42장까지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미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날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10 자녀가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온 몸에는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욥기를 마지막 42장을 설교하면서요, 그냥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더라, 그런 고난도 겪었다더라, 그런데 뭐 또 축복도 받았다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욥기서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들,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겪어갔는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겪기를 원하고 그렇게 극복하기를 원하고, 그런 깨달음과 그런 삶이 없다면 여러분이 욥기서는 그냥 옛날 이야기책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 그가 당한 고난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9장에 13절부터 22절까지 당시의 상황을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러분, 욥의 고백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 그가 당한 어려움만 아니라 형제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동네 꼬마들마저도 비웃고 조롱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0분의 1, 100분의 1의 고난만 당해도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도대체 이 욥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욥기를 전체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이 나오고요, 그리고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욥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도 당해보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를 찬송했다.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여기 욥의 친구들은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멀리서 찾아온 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와 함께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괜찮은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와 함께 일주일씩 함께 울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원망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겠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기는 긴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3장에서 31장까지 긴 논쟁이 시작이 돼요. 끊임없이 세 친구들이 욥을 인과응보의 법칙에 근거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끝없이 변론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지루하리만큼. 여러분은 여기에 빠져버리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누구 얘기인지도 모를 만큼 지루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고난에 대하여 42장을 할애해가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없어요. 그런데 욥이 지금 친구들과 더불어 지루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변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장에 여러분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등장해서 37장까지 자신이 또 욥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 42장에서 욥기는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처음부터 여러 번 읽으면서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의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그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변론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말들을 변론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고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게 오랫동안 논쟁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냥 상처로 끝나버릴 거예요. 누구도 양보하지 않아요. 친구는 친구들대로, 욥은 욥대로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논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논쟁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만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도 깨닫지 못한 것,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론은 하나님을 찾고 신앙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결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친구들과 변론을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주장해야 되고 자기가 옳은 걸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실 때 그는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16기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욥의 손을 들어줘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요 42장을 읽다가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이 옳다, 너희들이 틀렸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오랜 논쟁의 끝을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말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답을 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답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답을 줄 수 있는 인생들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수도원을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원을 제일 먼저 세웠어요. 그가 수도원을 세우게 된 동기는요, 그가 조그만 시골 교회를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 때문에 수도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떤 젊은 여자가, 혼자 사는 젊은 여자가 교회를 출석했었는데, 이 여자가 동네 남자와 바람이 난 거예요. 눈이 맞아서 어느 날 임신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가 너를 임신시켰느냐? 애기 아버지가 누구냐? 집요하게 따져 묻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견디다 못해서 대답한 게 그 교회 목사님인 마카리우스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아기의 주인이다,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목사님을 비난하고, 이런 이중인격자, 이런 위선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 일을 할 수 있는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쫓겨나서 해산할 때가 돼서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 아기를 들쳐업고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아기를 들쳐업고 주일이 되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딴 데를 가든지 도대체 이런 짓을 해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뭡니까? 차라리 딴 데를 가십시오. 떠나십시오, 우리 동네를 좀.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저 들쳐업고 아기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문제였어요. 이 목사님이 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교인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교인들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수년 동안 목사님을 비판하고 내쫓고 욕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비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서 목회를 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서 아기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유럽의 수도원이 세워진 첫 번째 수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내가 원치 않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욕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욥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봐라.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수없는 질문을 해나가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었느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을 하세요.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따오기, 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하나님이 짐승들의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파도에 경계를 세웠느냐? 누가 넘치지 못하게 했느냐? 네가 그때 거기 있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자불지 지자불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뭐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뭘 많이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실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면서 이용규 선교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용규 선교사가 최근에 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무슨 뭘 하는 것, 그거는 그만두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일에 방해나 안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고 뭐 일을 하고 열매를 맺고 무슨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한 고백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무슨 답을 줄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친구가 답을 주지 못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 때는 좋아요, 그냥. 그러나 신앙의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먹고 마실 때 친구는 좋아요. 그러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욥기 40장 4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욥의 고백은요, 차라리 내 손으로 그냥 입을 가리는 것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비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요. 42장 5절 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들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철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추상적인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남이 경험한 거 듣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음성이에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배웁니다.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사실로 경험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욥은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진 게 없다. 나는 바른 삶을 살았다.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해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욥은요,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판단했던 거예요. 욥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용서를 빌어야 된다.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했어요. 어떻게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알잖아요. 내가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 마음이 막혀버렸는데도 기도가 된다면 그 사람 기도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기도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내가 애들한테 화를 내도 기도가 안 돼야 정상이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짓 다 하면서도 기도가 저절로 잘 된다. 여러분, 그건 없어요. 그런 거는요. 용서해야 기도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용서가 됩니다. 용서해야 기도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막히잖아요. 어떻게 욥이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답이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논쟁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중년 남자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지 추적을 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3학년 때 성적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내미니까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보고는 식구들이 다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에 너는 버개를 들고 서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개를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이분이 4남매의 장남이었대요. 동생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아버지가 밥 먹을 때 꼭 버개 들고 서 있으라고 이렇게 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한테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다 싫은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는데 직장 상사가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그것만 보이면 아버지하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 무슨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이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너가 들고 있는 버개를 내려놔라.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안아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자기 아버지를 나무라시더래요.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상처를 줬냐? 이렇게 오랫동안 상처를 가지고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을 하는데 이 오랫동안 35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통곡이 나와버릴까?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주님이 안아주실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고통이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그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당한 고통, 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미 2번에 걸쳐서 여러분 욥에 대해 설교했습니다마는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다마는 그는 징계받을 만한 일이 없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마는 욥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바르게 산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산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말 안 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변론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침뱉음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 조롱과 그 비난 가운데서 변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소리만 들어도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다 변론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묻지 마십시오. 답이 없을 때는 묻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묵상하면 반드시 답이 있을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묵상해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답을 찾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되고요, 주님의 주권을 붙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욥이 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위하여 온전히 용서하고 회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너가 세상 5만 대를 돌아다니면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고 억울하게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가 좀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신앙.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욥을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실 때가 있어요. 힘든 가운데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더욱 강하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저는 42장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물질적인 축복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뭐 양이 뭐 얼마가 됐다, 소가 얼마가 됐다, 무슨 낙타가 얼마가 됐다, 전부 다 보니까 배로 축복하셨어요. 자식도 10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단 하나,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했던 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한마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땅에서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해라.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 들으려고, 주님의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눈으로 보여야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받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축복, 그것이 참된 축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령한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수고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달려가는 길은 무엇을 향한 걸음입니까? 무엇을 향하여 전력질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만 합니다. 내 안에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 보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수 있도록 욥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욥과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의 자존심이다. 사람들이 다 치우쳐 살고 세상 쾌락을 위하여 살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너만큼은, 너만이라도 나를 위하여 살 수 없겠니? 너만이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없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그 마지막 자존심, 그가 욥이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레갑 족속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영혼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